오늘은요, 히브리서 강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죠. 예수님의 이상과 근계 그랬습니다. 여기 이상이라는 말은 그 자리 자거든요. 서로 상자.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속에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이치, 그 처지 이런 걸 말할 때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뒤에 좀 어려운 단어 하나 넣어놨는데 근계 해놨어요. 복합적인 용어인데요. 근할 근자, 경계할 계자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잘못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준다. 권고한다. 뭐 이런 의미. 근데 실제는 이 말의 의미, 본질은 선한 것은 잘하도록 격려해주고 또 잘못한 것은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계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 말로도 표현이 되는 게 바로 이 근계의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시간에 들어와서 첫 번째 시간은 예수님의 그 실존과 그 선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대속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했거든요. 그 지난번에 천사 숭배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요, 이 3장으로 넘어오면 그 대상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복음주의에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경향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오늘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념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을 논할 때 뭐 이 세 가지 큰 틀만 제시하면 다 들어올 거예요. 첫째 뭐냐? 모든 시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지역, 뭐 그게 서양이 됐든 동양이 됐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역들 다. 그 다음에 종족 하면요, 혈족을 비롯해서 각 종족들 있잖아요. 그 종족들. 그 모든 걸 다 불문하고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신 바가 있고 또 그것을 나타내신 계시하신 바가 있고 또 어떤 특정한 한 존재를 지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해 한 분이 계셨어. 반드시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아 이 사람을 주목하라 이런 의미죠. 그 대상은 동양에 한 명 세우고 서양에 한 명 세우고 이런 게 아니고 동서양 시대 종족 불문하고 딱 한 분만 지목하셨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유일한 자로서 지목받은 분이에요. 어떤 유일함에?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구원자로서 지목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는 왜 그러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존재들, 뭐 여기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일반 피조물까지 다 포함한다고 합시다. 모든 사건들, 모든 것들,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창조하셨을 때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으로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행동하느냐 하는 문제를 설정하는 게 바로 가치잖아요. 최상의 선한 가치. 그를 이제 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놓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이에요. 진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갖가지 많은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제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에 이르게 되는 영생의 축복을 누르게 될 수 있는 곳으로서 한 분을 지목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경배의 참 대상은 한 분이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르게 하는 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여기 재미있는 말을 놨어요. 그분이 모든 것의 주제가 되는 분이야. 핵심이야. 주역이야. 당사자라 이 말이죠. 여기 주심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목적에 통과되는 자도 있고 탈락하는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자도 있고 지옥 가는 자도 있고 영생하는 자도 있고 불못으로 들어갈 자가 있잖아요. 그 판가름의 기준점이 뭐냐?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심이야. 그러니까 그 바늘 끝이 분명히 이미 하나님은 정해놓으셨다 이 말이죠. 여기 일대지 중요한 이념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그러듬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요. 문제는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그 은혜를 영접함으로써 중생함을 받았잖아요. 그걸 이름하여 일반적인 용어는 해심자라고 그래요. 해심. 왜? 세상으로부터 주님께로 돌아왔고 율법으로부터 복음으로 들어온 거야. 그걸 해심했다고 그래요.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중심을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런 해심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이 생활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 건지,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는 은총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리고 우리가 장차 누리고 가야 될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날마다 제대로 우리 영적인 실력이 성장을 해야 되고 내 내면의 가치관이 성숙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려고 하는 그 가업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못하는 경우가 상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답게 그것을 붙잡고 튼튼하게, 건강하게, 활기차게 진행을 하고 나가고 내 자신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거죠. 많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대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그런 경우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단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하라. 여기 보세요. 다시 말해 천성을 향하는 성도라면 어떤 경우에서든지 안일에 빠지면 안 돼. 그냥 안주하고 산다고 그러죠. 그냥 적당히 사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안일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침체요. 침체라는 건 뭐냐 하면 흘러가지 않고 가만히 멈춘 상태예요. 이건 좋게 말하면 뭐 시종여일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주 지조가 있는 듯하지만요. 이 침체란 말은요. 점점 자신이 이렇게 밑으로 우리 경상도면 꺼부진다고 하나요? 내려앉는 거, 주저앉는 거, 맥을 못 추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때가 사실 제일 답답한 거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 그 자리마저도 벗어나. 탈선해. 이탈해.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다. 어떻게 없느냐? 절대로 없다.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게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어떤 경우시든지 나태하면 안 돼요. 적당히 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발전도 없이 그냥 목숨만 붙어있는 정도로 사는 거 안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요. 이탈해요. 배교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를 염려하고 있는 게 이 3장의 주된 목적이거든요. 자, 본론 들어가 볼게요. 얘기가 많은데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 1절부터 6절 내용은 뭐냐?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모세. 왜 그러냐면 모세는요.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영웅 중에 최고의 영웅은 모세입니다. 모세. 그 누구도 아니에요. 물론 다윗도 대단하고 솔로몬도 대단하지만
예, 그들은 하나의 지도자로서 대단한 거지만 모세는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대행했던 대리자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 속에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이는 없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관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모세를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으니까 아주 파격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말하면 예수 안에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복음 안에 들어온 성도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이 복음에 가르치는 진정한 서성, 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사도, 전달자는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제일 꼭지점에 있어. 꼭지점에 있어. 그리고 하는 말이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설명이 어렵겠죠? 여기 주보 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논할 때에 천사하고도 지난번에 비교했지만 다 아무리 이스라엘 역사 가장 영웅이었던 모세와 비교를 해봐도 예수님은 모세와 비할 바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세가 더 위대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모세를 따라가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이 참되게 제대로 가르치는 분이고 길을 제시하는 분이고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거죠. 왜 그렇죠? 예수님의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근본적으로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온전한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직책상 주어진 거고 진짜 온전한 구실을 해낼 수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념으로 이해가기가 그런데 유대인들 이 말의 개념의 농도를 깊이 느낍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 마음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온전한 관심. 그리고 그분을 분명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목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제대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게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을 이제 넣은 게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아멘. 2절 보세요. 제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그랬어요. 이 무슨 뜻이냐면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 생애가 끝날 때까지 정말로 진정한 충성자였습니다. 성실했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모세만 그랬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예수님 두고 하는 얘기예요. 언유법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 모세와 비교해도 주님은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한결같은 복종자라서 충성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복종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쪽에 간증해 놨죠.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십자가 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는 거죠. 3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재미있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언유법에 가서 비유인데요.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참 이런 표현은요. 뭐 요즘에 흔할 수 있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표현한 건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통방통합니다. 대단한 말이거든요. 대단한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기록한 문헌의 표현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들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딱 한마디로 한 말이 이거예요. 어떤 집을 지을 때,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 그 집이 귀하냐, 그 집을 짓는 사람이 귀하냐, 그랬을 때 누가 귀하죠? 사람이죠. 뭐 집 가치가 뭐 수십억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집 자체보다도 집을 짓는 자가 더 귀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처럼 저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이유가 있는데 마치 집 지은 자 그 집보다 더 좋은 게 같으니라. 자, 이게 설명 한번 볼까요? 모세가 집이라면 신분적으로 그를 세우신 예수님이 더 귀한 분이다. 그 모세가 행했던 그 모든 일은 뭐냐?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체계를 잡으시고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여러 가지 모든 의례를 행하게 하고 그걸 가르치잖아요. 진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장차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틀을 만드는 작업을 모세에게 맡긴 거거든요. 그 모세가 그 일을 충실했던 거예요. 그 율법서 5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이후로 그거에 의해서 다스리는 역사가 구약 역사거든요. 그 일에 모세가 쓰임을 받았으니까 사람으로서는 정말 영웅이죠. 대단한 분입니다. 문제는 그 집에 누가 사느냐 그랬을 때 모세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집의 참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모세를 세운 이도 하나님이시고 모세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율법이라는 집을 지을 때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그곳에 들어가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집을 지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더 높느냐 예수님이 더 높으냐 그랬을 때 당연히 모세는 그저 심부름한 자고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말이 나와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집이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집이 있고 산천초목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걸 지으시니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모세는 그 지음받은 대상 중에 한 인생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이냐? 안 된다는 거지. 진짜 주인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로 섬기고 살아야지. 왜 율법주의로 돌아가야 되냐? 무지한 자들아, 비겁한 자들아, 불운한 자들아 이런 얘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더 재밌는 거 말했어요.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게 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산으로 충성하였고 그 모세의 일생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쓰임받았던 종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어떤 분이냐? 6절.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해서 그 모세는 신분이 종이고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예수님은 모세보다 존귀한 분이다. 다시 그걸 이변적으로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있다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건 온전치 않다. 옳은 일이 아니다. 그거를 이제 제대로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가 계시는 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중요해요.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의 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그 마음을 평생 놓치지 말고 늘 그 안에 사는 자로서 예수님이 지으신 집은 구원의 집이고
천국의 집이잖아요. 영원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집의 식구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정말 귀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던 생각으로 잘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한 게 바로 7절부터 저 11절 말씀인데, 이거는 시편에 있는 95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예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르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합당하다. 이런 의미예요. 같은 효력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8절. 노하심을 격동하여 강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복음을 가볍게 여겨서 경히 여겨서 그 막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가 원래 누적되어 있던 그 습관을 따라 율법주의로 살 때 가졌던 그 관념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고집한다는 것은 그건 강팍한 마음이다 이거죠.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너희 나를 시험하여 점검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사생활 왜 40년 하게 했느냐? 다른 거 없어요. 근본적으로는 훈련하는 기간이었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그걸 다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야생활 40년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옛날 그 애굽의 기질로 돌아가고 습성으로 돌아가고 자꾸 행습이 바뀐단 말이죠. 그 또 잡고 또 돌아가고 또 잡고 그래서 그게 뭐 10번이나 가였다 그랬어요. 그러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킨 기간이 40년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하여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그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통과한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맞은 사람은 몇 명이었죠? 2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여러 번 번번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명령했지만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는 그 왜 그래요? 완고한 고집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의 고집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사람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그 속성 자체가요 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진리나 참된 것에 대해서 반항하는 기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있는데요. 흔히 쓰는 말로 불뚝성질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마음에 본성은요, 인간의 본성은요, 진리나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식 중에 항상 뒤틀어지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이 깨이면서 자아 정립이 되면서 하나하나 고쳐져서 방향을 바꾸어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인도 그렇고 사회인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불온하기보다 사람의 그런 악성이 있어요. 악성이. 근데 그거를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미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로 사는데 과거에 매인 그 방식을 따라서 계속 고집을 부리고 살 거냐?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제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그랬다 이런 얘기예요. 11절 내가 노하여 명세한 바 같이 저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랬어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강야에서 다 저버림 받았다고 할까요? 그 인생을 마친 게 안타깝지 않느냐 이거죠. 그 강야에 태어난 2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간 겁니다. 2세대가. 그 애굽의 물에 벗어나지 못한 이들은요, 강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어. 오직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건면하는 내용이 12절부터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 인본의식이 제일 문제예요. 사람이요, 영적 생활을 할 때 이걸 조심해야 돼요. 여기 설명 보세요. 너희가 악심으로 인하여 영적 생활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실치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 앞에서 자연히 온전할 수가 없죠.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이것도 참 상당히 깊은 철학의 의미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일컫는 동안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늘 흐르는 물과 같잖아요. 오늘이 지나면 다시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남아있는 세월은 점점 줄어들어서 숨가복의 끝이 내게 달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심하게 의미 없이 하루를 그냥 보내지 말고 잘 아껴 써서 하루를 알차게 보내야 된다. 이 말의 의미를 여기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소중하게 여겨서 서로 건면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는 것. 강팍하다 말은 완고하다, 고집 부린다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거든요. 예, 고집 부려봐야 좋을 거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서로 강팍함을 면해야 된다. 지금은 누구 말도 들었지 않아요. 얼마나 자고한지 몰라요. 그게 다 조금만 더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인 역할이 더 높게 주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거만해지게 되고 엉뚱한 거 자꾸 탐심을 갖게 되죠. 다 그거 이제 공명심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용 중에 하나예요. 안 됩니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한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로 그 길에서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견실하게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 주부에도 설명 재밌게 넣어놨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가졌던 확신이 있잖아요. 고백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망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 재밌는 걸 보세요. 세속의 유혹이야. 세상에 주는 갖가지 달콤한 그런 유혹, 그런 것들 미끼가 많잖아요. 그게 넘어질 수도 있고요. 세인의 미혹이야. 세인의 미혹. 그 세인이란 말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생활 패턴이나 뭐 이런 갖가지 요소들 있잖아요. 거기에 마음에 자꾸 관심을 갖고 교제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방식이 내 삶의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불신자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인들이 사람 모습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심 가지는 거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 재밌는 말을 하는데 세고란 말 아세요? 세고. 이 말은 세상에서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달픔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말해요. 늘 어려움을 당하고 일이 잘 안 풀리다 보면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아우,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아. 너무 힘들어.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건가? 하나님 내 기도 받으시는 건가? 이 낙심이 생기게 돼가지고 내 마음에 뭐가 되느냐? 확신도 유실되고 고백도 유실되고 소망도 유실될 수가 있어요. 또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거에 또 내려가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경화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성경에 말하기를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고도 노하시며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그런 마음 쪽으로 굳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늘 항상 주 앞에 열려있는 중심 갖고 하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도 중요합니다. 예. 덥고 경록해 하던 자가 아니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여기 16절 설명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40년 동안 강팍했기 때문에 번번이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반복적으로. 그런 일을 늘 겪었단 말이죠. 이 말이 이제 그 말은 다시 상황적인 면에서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화를 덮고 왔느냐 이거예요. 보세요. 그들은 애굽에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일으킨 많은 재앙들을 봤죠. 뭔 얘기인지 아세요? 바로하고 모세가 계속 논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허락해라. 안 된다. 이래가지고 고집을 부렸어. 완고하게. 그러니까 이제 재앙이 내린 거예요. 나일강에 피로 물든 것부터 시작해서 장자 죽음할 때까지 계속 재앙이, 열재앙이 내렸는데요. 점점 세져요. 그 놀라운 것은 바로왕도 참 제가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면 참 신념이 강해. 한 번 먹은 마음 절대 안 변해. 그래 9번 얻어맞았어요. 점점 심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10번째는 애굽에 처음 태생 다 죽었어. 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물들까지 맨 먼저 태어나면 다 죽었어. 장자의 죽음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 당했거든요. 하나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완고하다가 매맞는 모습을 봤고 홍해를 건너는 이적도 경험했고 이 하나님의 엄청난 모든 것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 40년 사는 동안 여전히 그 애굽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딴 데 여행 온 사람들이 아니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럼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죠.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않은 자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선언해서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결단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경고를 수없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결국은 듣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았어요. 그가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조심할 거 이거예요. 인간적인 욕심, 내 중심의 욕심은 내려놔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오늘 말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복음을 가졌으면 제일 좋은 걸 가진 것인데 그걸 굳게 잡아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가야 된다. 그게 오늘의 말씀의 총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